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은 심판의 방주가 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했던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세상적으로 번성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을 또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이 되니라 너무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쁘면 돼, 건강하면 돼, 돈 잘 벌면 돼,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돼,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3절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육신이 됨이라. 육신의 중심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1000년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또 그 당시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120년. 노아 홍수 이후에 모세가 산 걸 보니까 120세에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의 연수를 다 해서 장수했다는 겁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의미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되는 것처럼 120년 기한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120년, 우리가 120년도 많은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 120년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 따라서 잘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거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 때에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어떠한 땅인지 가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12사람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사람의 보고가 우리는 가서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40 정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에 한번 키가 큰 사람이 있어서 키가 얼마나 돼요? 난 작은데 그랬더니 180 얼마라 그래요. 180만 돼도 엄청 큰데 2m 40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 10사람이 우리는 그들 앞에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 뭡니까? 숟갈만 뜨면은 먹을 수 있는 게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할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분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어떤 것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게 됩니다. 6절, 7절을 읽어보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그랬어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막 아픕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밥만 먹으면 뚝딱거리고 방주 만든다 그럽니다. 아니 이 좋은 날 그늘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장기바둑 두고 지내면 좋을 텐데 뭘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느냐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게 한 것은 바로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전멸시키되 그러나 여기에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방주가 2개가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있고 모세의 방주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시골이 남자아이가 낳게 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미리암이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동안 3개월 동안은 잘 돌봐줬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치라고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거는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러 왔다 그걸 보고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애굽에서 40세가 되도록 자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살피러 나갔는데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것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아니 내가 쫓겨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또 거길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인간적으로 모세는 바로에 가서 대항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그 식구를 살게 되는 방주였던 것처럼 바로 이 모세의 방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방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사람들 병자나 고치고 표적 보여주고 오병이어에 보면은 먹을 거를 다 해결해 줬는데 야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13장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셨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그것도 영광이 되지만 진짜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